찬양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귀한 사랑, 또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이 사무엘하 22장 20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보면 나를 또 라고 하면서 이전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전 말씀은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강림 그리고 보응이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드러내시면서 그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또 붙들고 건지면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의지가 되시면서 주관자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환난 당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계,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인도하셨다라는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나가다라는 개념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 장소나 그 특수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즉 벗어나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끌어내다, 빼내다라는 뜻의 할라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있었던 자리에서 빼내어
끌어내셨다, 끌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끌어내어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건짐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니 구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곳에서 끌어내어 빼내는 일입니다. 자, 욥기를 보면 그 욥과 변론을 펼친 세 친구 외에 그 후반부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그의 공의 그리고 그의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욥기 36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하다라는 말이 바로 끌어내다라는 뜻의 그 할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듯이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즉 끌어내면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도하셨다라는 말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유사한 의미입니다.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 새롭게 마련된 그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환난 당한 자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환난 당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바로 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끌어내 새롭게 준비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를 그 환난의 자리에서 빼내어 새로운 자리로 이제 옮겨주셔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넓은 곳으로 본문은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 넓은 곳을 말하는 이 단어 메르하브라는 이 단어는 다윗의 다른 시 그 시편 31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는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또 시편 118편 5절에선 고통의 자리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모두 고통 중에 또는 그 원수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 새로운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이 넓은 곳이란 그런 단어가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살폈던 그 욥기서에도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자,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실 때 넓은 곳,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리로 이제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를테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 그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때도 그 야훼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헤매야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그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기 전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언제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를 끌어내어 그를 새로운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가는 이가 부르짖을 때 그를 이미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1편에서 원수의 수중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다 지켜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다 살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수를 벗어나 이제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됐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이제 새로운 곳, 넓은 곳으로 이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자신의 환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든 자신을 그 자리에서 빼내어 끌어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그 22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였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런 표현들은, 이런 묘사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안팎에는 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도, 그리고 또 환난을 벗어난 후에도 하나님을 자신만의 언어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시편 23편에 그의 확신에 찬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이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떠도는 공상이나 그 환상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아니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다시 볼까?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는 말은 앞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과 구원하셨다는 모든 말을 다 이제 건드리고 있는 말인데, 뭐냐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고
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에겐 다윗에게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그 넓은 곳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할 때 그 저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넓은 곳,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신 것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그분과 사실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구원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영접하여 주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돼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건져 끌어내어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드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 그 구원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 주시며 갚으신다,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상 주셨다라는 말부터 봅시다. 이 말은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 대우하다, 나누어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본문에선 보답하다, 보상해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수고가 많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본문은 그냥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 주심의 근거가 뭐냐면 내 공의예요. 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공의, 그러니까 자신의 노고가 많았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하였을 때 그때 그를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아주 지극히 다윗을 섬겼는데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궁에 함께 데리고 가서 그곳에 거하게 하면서 보상, 즉 바르실레의 섬김에 대한 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안을 받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36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여기 이 같은 상이 바로 보상을 말하는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나에게 갚으려 되돌려 주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이제 공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왕을 거기까지만 이제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보상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가 놀랍도록 눈물 겹도록 헌신하면서 그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되돌려 갚아주려고 이제 보상해 주려고 잔뜩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려 하십니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됐죠. 이게 바로 보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공의를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갚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살펴본 단어, 슈브라는 단어. 이 말은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 회개라는 말을 쓸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회개한다는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돌려줬다, 뭐 갚아줬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역시 보상처럼 독자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뭘 따라 갚아주셨다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깨끗함을 따라 주어지는 결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의 손이 깨끗하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깨끗한 손을 따라 그에게 무언가를 돌아오게 혹은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니 바로 25절에 그 유사한 말씀이 한 절 더 나와요. 볼까요?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라고 또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의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다는 건 뭐라 했어요? 돌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의 깨끗함을 따라 회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로다. 자, 이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이, 다시 이스라엘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씻어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내 깨끗함을 따라 갚아지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돌이켜지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상 주셨다, 그리고 갚으셨다라는 말이 나란히 한 절에 쓰였는데 이 말들 역시 유사한 의미로 사람의 그 어떤 여부를 따라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죄가 있었지만 돌이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제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로움에 대한 좋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환난 중에 야훼 하나님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살피실 때 그의 공의를 보셨어요. 그의 깨끗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상하여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받고 인정받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걸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기에 공의를 따라라는 표현이 좀 걸립니다. 왜 걸릴까요? 자, 이 공의를 따라라는 말은 의로움을 따라라는 말,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읽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뭐 상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좀 자뻑입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그죠?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상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누군가, 특히 그 의로움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이가 의롭다 할 때 그때 의로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로울 때는 반드시 그 옆에 누구가 쓰였나요? 하나님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쓰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상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4, 25절에 볼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유하심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공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유하심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공의는 야훼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막 내내 걸립니다. 또 이 말도 또 걸려요. 뒤에 나오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았다 할 때 내 손의 깨끗함 이 말 역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손이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손이 정말 깨끗한가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그가 얼마나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얼마나 많은 일 그의 손으로 쳐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거절당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 손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가 스스로 공의롭다 하고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라고 이어지죠. 이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공의롭고 내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봅시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먼저 야훼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야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악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범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아까 슈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이켜 그에게 상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전에 그가 먼저 슈브한 거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어요. 그게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내 손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이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뭐죠?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그의 앞에 두었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어요.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때 법도라는 말은 심판, 재판 뭐 이런 것을 말하고 그 규례라는 것은 법령, 법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었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가 다시 판단을 받고 그때 다시 의롭다 함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의롭다 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가 상을 받았어요. 자, 깨끗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그가 갚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가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죄를 범하고 악에 치우치죠. 때로는 우리의 손이 그 죄와 악 가운데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판단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법규, 규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깨끗하지 않지만 우리를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깨끗하여 주시게 되는 은혜로 깨끗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상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33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사실이 성도들에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의롭다 하시는 분이 그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 후반절에 쓰죠. 3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죠. 우리 손이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깨끗하다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힘입으며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따라 상 주시는 그 보상을 받고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의 조건들을 우리 쭉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하시는 주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곳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공의를 따라 깨끗함을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의를 입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깨끗함을 따라 우리들이 주의 상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